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있는 그 현장에서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보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알길 원하고요. 그래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전도자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특송 읽겠습니다. 예수 그분만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하고 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 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하고 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 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땅을 차지할 영적 서밋들로 불러주시고,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으로, 영적의 의사로, 삼중기계 대사로 성취될 언약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등부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홍아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각자 있는 그 현장에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저번 주는 영적 파수꾼이었으면 오늘은 영적 의사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24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24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강단에서 영원히 기억될 진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진리. 노아 시대 때에 왜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번성할수록 노아 시대 때는 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냐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이렇게 짓는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 그리고 설마 그만한 홍수가 내리겠냐, 그러면서 노아를 무시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에도 이 방주에 대한 언약을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엔 그렇게 번성해놓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도 기술과 과학과 계속 사회는 발전해 가고 있는데 똑같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겉모습은 날로 발전하지만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무시하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대가 말씀을 놓쳐 병들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든 부자든 일단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살든 못 살든 일단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신 데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취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 지구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의 응답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응답이 위대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건, 이 너희라는 건 누구냐면 이 시대 속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끝은 올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막 종말 영화 같은 거 보면 세상에 종말은 오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꼭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죠.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런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증언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반드시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반드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어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모든 전도자들에게 매 시대 때마다 이 복음을 가졌던 전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온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 전할 때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건 뭐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로 부름 받았다라는 건 뭐냐? 이 안에 있겠다라는 거니까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황폐해진다고 이사야 6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들이에요. 렘넌트 7명들. 또 이걸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가 되었지만 또 속국이 되었지만 결국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냐면
237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처럼 쓰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거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이 속에서 8번째 렘넌트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다른 게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왜 갑자기 여기서 또 언약의 여정이 나왔지?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들이 왜 전도사님이 여기서 언약의 여정을 말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오늘 이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과 나가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아마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전혀 내 상황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부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흑암에 속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흑암한테 속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게 흑암이에요. 그게 흑암한테 속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지게 되면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과 문제, 어려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내 상황은 맨날 얻어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은 이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맞아집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에도 우리 어른들이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들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듣고 까먹는다. 그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듣고 까먹는다고 해서 절대 그 들은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각인.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거쳐 뇌를 통해서 영혼을 거쳐 영적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찔러 쪼개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까먹는 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인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걸 계속 들으면 그것이 각인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보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뭘 느끼냐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귀신을 많이 봐요. 귀신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접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웹 드라마부터 해서 뭐 이런 부분들 보잖아요. 귀신이 안 나오는 문화가 없어요. 늘 귀신을 접하니까 그게 늘 각인되다 보니까 나중에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귀신을 봅니까? 보기 싫어요? 말씀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귀신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귀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귀신을 듣는 걸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듣고 까먹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고 귀신 보는 친구들을 만나고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영적인 걸 알아야 도와주죠. 의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의사가 영적인 사실들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 의사로 선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에겐 이 영적인 눈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시대는 지금 그리고 개개인은 다 병들어 있어요. 이 병들어 있는데 이 영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이 말은 뭡니까? 열심히 전도자니까 일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온 천하가 지금 빈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빈 곳의 의미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유가 있기 전에 무였던 시절,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 지금 빈 곳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영적인 병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 마귀에게서 났는데 이 마귀의 역할이 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이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갖다주는 영적인 병이에요. 이게 돈이 있는데도 죽는다니까요. 돈이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연예인이 되고도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노예되어 있고 속해 있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인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단순히 내가 산속에 들어간다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우리 한국은 헬조선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을 떠나 좋은 데 가서 살란다 얘기해요. 헬조선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배경이 뭐냐? 본질적으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보다 똑똑한 저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육신의 배경을 보면요. 저 아이가 나보다 훨씬 집안이 돈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환경에 따른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육신에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되고 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줍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면. 진단을 내렸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이 응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이 귀신이 역사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 먼저 이 흑암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꺾여집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 사실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 가지고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더 역사해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을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면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이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 속에서 누려야 되는 응답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그 뒤에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방언 얘기하니까 뭐 홀로로로로로 뭐 이런 기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는 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입에서는 다른 게 나오고 있었는데 새 방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끼리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렘넌트들이 원네스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이 있게 해줘야 돼요. 구원받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그 불신자들을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과 그 불신자 개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꺾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뭐야? 구원 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이 회복되는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역사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들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요. 우리가 왜 늘 교회 와서도 렘넌트들끼리 싸웁니까? 왜 교회 와서도 렘넌트들끼리 서로 뒷담하고 헐뜯습니까? 마귀의 일이면서 이 마귀의 일에 속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요. 그래서 서로 죽여요. 렘넌트인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흑암이 꺾여지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이 꺾여지면 나오는 게 원네스예요. 이게 왜 사망의 법이랑 원네스랑 뭔 상관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지 못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결론 있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만남,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돼야 돼요. 치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이 45절 부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집이 깨끗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귀신의 흑암을 꺾어버리면 집이 깨끗해지면 그 떠났던 귀신이 7 귀신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나가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순간 이 사람을 두고 영적인 관리를 못 해주면 어떻게 되냐? 7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치유할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뭐야? 지속과 무엇으로 치유돼야 되냐? 빈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이 귀신이 건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와 위드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과 위드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들으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원네스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치유할 때 우리 렘넌트들 특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그냥 놀면 돼요. 놀면서 전달이 된다고요, 이게. 왜? 놀면은 내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흘러 전달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들을, 이 응답들을 누리셔야 돼요. 불신자들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 여러분들을 불신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결국엔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의사와 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영적 통신망의 기도, 237이라는 영적 통신망,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 치유예요. 치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어떻게 치유합니까? 다음 주에 이 삼중직의 대사,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이 영적 의사로 서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영적 의사로 서서 우리 힘든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요. 진짜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치유됐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저 사람 치유됐다. 치유에 대한 증거를 딱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치유되면 감사가 나와요. 치유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되면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참된 치유의 증거가 감사예요. 감사.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내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서서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